오늘 한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자, 12월이 됐습니다. 12월. 2023년도가 시작되던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달. 세월이 참 빠르죠? 12월 달이 됐습니다. 자, 12월 달이 되고 연말 분위기가 나죠? 12월 달에 연말 분위기 내는 뭐랄까요? 가장 큰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선물 받는 날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을.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탄신일을 다 알고 뭐합니까?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연말 분위기가 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태어난 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탄신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개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독교.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뭔가 기념일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탄생하신 날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통일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통일교회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과도 관련된 얘기예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었는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100% 원하셨던 섭리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인한 구원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섭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 섭리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섭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원하셨던 섭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택하셔서 가셨던 섭리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저희 공부했죠. 구원 섭리고 복귀 섭리다라는 말씀 제목을 공부하면서 통일교회가 일반 기독교인과 가장 차이점이 나는 이 지점이 어디라고요? 문성윤 선생님을 재림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성약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섭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도 차이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선물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밝히신 내용이 이겁니다. 밝힌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하나님께서 100% 원하시는 섭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섭리는 뭐다? 차선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 섭리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을 뭐했다? 약속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완성된 구원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섭리였고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면 면하여 주셨으면 재림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섭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고 구원 섭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약속하십니까? 재림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으며 따라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맞습니까? 구원을 하시러 오신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완전히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 반은 구원하고 반은 구원 안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완전히 구원을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다.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몇 주째 제가 계속 얘기하죠.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의 목적.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으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한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부모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 대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복귀 섭리 다시 말하면 구원 섭리는 이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었을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목적을 이루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 목적을 이루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면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의 심정을 채우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는 거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돼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게 되며 기도나 신앙의 생활도 필요 없게 된다. 맞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그 당시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가 없으므로, 아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 같이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고 필요가 없게 되어 기도나 신앙생활도 필요 없게 된다. 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부자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묻고 대답하는 요 관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원죄가 없는 선의 자손을 번식하게 되며 그 자손들에게도 속죄를 위한 구주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 섭리가 그러면 완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창조 본성을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누리게 되었는가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바라본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속죄가 필요 없고 선의 자손을 번식하는 인간, 지상 인간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간이 되었느냐, 지상 천국을 이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인류 역사 보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창조 본성을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었느냐? 인류 역사 이래 아무리 잘 믿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페이퍼 한 장 나와드렸죠? 페이퍼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순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악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 서신이 차지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선교하면서 선교지를 편지도 보내고 막 보내요. 이게 신약 성경의 13권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면 정말로 좋았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도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아까 얘기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여전히 원죄를 유전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돌아간 거냐?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체험으로 보아도 십자가의 대의 속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은혜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히 원죄 청산이 돼가지고 창조 본연의 인간을 되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건 아니란 얘기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한 한계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면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언행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김으로써 분개하고 서러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무지와 불신을 통분히 여겼으며 그들의 행위를 해영무도한 것으로 여겨 저주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온당치 않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케이크 보실까요?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내용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잡아 죽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섭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서 알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부르시어 보호 육성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위로하시며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을 굳게 약속하셨다. 성막과 성전을 지음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동방박사 시몬 안나 세례요한을 보내시어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편연을 널리 증거하셨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되면은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시련도 고난도 있었지만 뭘 약속해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계속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니 보내주게 되면
믿으란 얘기예요? 믿지 말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굳건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면서 보내줄 거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은 메시아를 보내줬을 때에 뭐해라? 믿어라. 자, 맞습니까? 믿으란 얘기죠. 하나님이 위대한 세례요한까지 보내시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게 하셨던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어야만 했었다.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길에 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쭉 선민을 하고 택해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했습니까? 내가 보내줄 거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보내주면 어떻게 해라? 잘 믿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보내줄 거야. 너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보내면은 잡아 죽여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줄 거야. 꼭 보내줄 거야. 왜 약속했어요? 보내줄 거니 메시아가 왔을 때 잘 믿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예수님 그럼 자신의 언행으로 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의 언행을 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언행으로 봐서 알아보기로 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언행하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페이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쭉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면 니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내가 왔으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할 건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라? 믿어줘라. 뭘로 믿어줘라? 메시아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들의 완고와 불신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페이퍼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 요한복음까지 쭉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음 점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나를 안 믿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니들이 영생하는 줄 알고 믿는데 이 구약 말씀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대해 증언하는 거야. 구약 말씀을 통해 결론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예요.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건데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지 말고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결론이 메시아 온다라는 건데 내가 왔는데 나를 왜 안 믿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잘못 알고 있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해서 메시아 내가 왔는데 나를 안 믿고 어떻게 영생을 바라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단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 잘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가짜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신앙이 본질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득 차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는 게 막 삐까뻔쩍하게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게 왜 그러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기득권화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속되게 사람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은 끼리, 힘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놀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잃어버려서 니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믿을 것인데 너희들은 성령의 눈이 닫혀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끼리끼리 니들이 보낸 건 믿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보낸 건 믿을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잃어버렸다. 그러니 성령의 눈을 뜨지 못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가 예수님 훨씬 전에 온 출애굽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모세는 열심히 믿었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발한대요? 모세가 너를 고발할 거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어야지. 모세가 뭐예요?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구약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쉬운 말로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믿고 너희들끼리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하였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어찌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 같은 일을 막 보여줬어요. 보험사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이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고 거꾸로 바알신 저 사탄이 붙어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페이퍼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기껏 봉사 눈뜨게 해주고 안진뱅 일으켜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접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줘도 안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저들에게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언행을 하셨던 것이다.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거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위에서 논증한 모든 사실을 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다?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고 잘 믿으라고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나를 믿어줘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봉사로 눈뜨게 해주고 안전뱅이를 세워주는 거니까 나를 믿어줘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어? 자기들끼리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찾아. 어?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아버지를 본 나를 몰라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건데 이 문자에 이 성경 안에 영생인을 착각하고 있고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건데 나한테 안 오고 어떻게 영생을 바라냐? 얘기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결국 뭐예요?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이 세대에 관한 아무도 몰랐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 유대 민족의 쇠망과 성도들의 고난으로 보아서 어떻게 됐나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선민이 쇠망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선민을 불러 2000년간이나 고난 가운데 이끌어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영원한 왕국을 이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자, 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4절 보겠습니다. 운동하시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유대 백성들은 칭찬을 받고 더 잘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거야. 저주하시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니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쉬운 말로 망했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질이 멸렬하여 오늘날에까지 민족적인 학대를 받아 나왔다. 이것은 메시아를 살해함으로써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게 하였던 그 범죄에 대한 벌이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당하여 온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을 살해한 연대적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시끄럽죠? 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전쟁하고 시끄러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칭찬받아야 돼요. 더 부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의 선지자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까지 많은 질문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증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증거를 해요. 성령의 눈이 떴을 때 요단강가에 비둘기 임하는 걸 보고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증거는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성령의 눈이 열려가지고 딱 증거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님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모십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지 않아요. 세례를 따로 다녔어. 예수님들의 세례하고 세례는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니 어쩌니 막 싸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주 허탈합니다. 아주 허탈해요. 쉬운 말로 너희 집 혼인 뭐 잘못되니 잘했니 이거 하다가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죽어요. 아주 하찮게 죽습니다. 하찮게 죽어요. 자, 성경 볼까요?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겁니까? 나무란 겁니까? 나무란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제일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작은 자도 세례 요한은 예라이 못난 사람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큰 책임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들이 들으면은 기겁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마리아가 가지고 막 안 된다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인이요, 여인이. 왜 우냐 이거? 이제 와서 왜 우냐 이거? 왜 이제 여인이요? 나랑 뭔 상관인데 울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책임이 크냐? 당대의 선지자 의인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존경했어요?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존경했어요. 엄청 잘 따랐어.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존경받는 인물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증거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극진히 잘 모셔야죠.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됐어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말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라고 할까요? 봤을 때 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 말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은 요새 말로 스펙이 너무 빵빵해. 집안도 너무 빵빵해. 완전 금수저. 그리고 집안만 빵빵하고 금수저가 아니라 본인의 삶도 엄청 존경을 받아요. 광야에서 막 석청만 먹고 막 40일 수련도 하고 막 그래요. 금수저의
최고의 스펙을 갖췄고 정말로 뛰어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세례요. 누굴 위해 준비한 거예요? 메시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증거까지는 해요.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는 저번에 신들고 댕기는 심부름꾼도 나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얘기는 했습니다. 영안의 눈을 떴을 때는 증거를 하죠. 근데 영안의 눈이 갇히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못한 것 같죠. 나이도 어려, 사촌 동생이죠. 나이도 어려, 집안도 형편없어, 배운 것도 없어. 영안의 눈이 거치고 인간적인 눈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세례를 따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말에 더 신뢰감이 더 커지겠어요? 세례의 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제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게 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소외된 자들, 어부, 세리, 창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스펙 좋은 사람 여기 따라다니고 스펙이 떨어지는 맨날 소외당하고 몰림당했던 진짜 스펙도 없고 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밖에 없는 거야. 믿어줘야지.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온 자고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한 건데 왜 나를 안 믿냐? 아니 스펙이 좋은 사람들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보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어서 듣도 보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감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나요. 구약 성경에 얘기했지? 그 주인공이 나다. 믿겠어요? 그리고 막 나무래.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막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말 A급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를 봐요. B급, C급은 성전에 못 들어 바깥에 있어야 돼. 예수님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 아버지지. 공평한 하나님 우리 부모지.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들 층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하나도 안 해. 쉬운 말로 속으로 뒤집는 얘기만 하는 뒤집는 얘기만. 그렇다고 뭐가 스펙이 있었으면 쉬운 말로 세례 요한이 극진히 예수님 믿고 보좌를 했으면은 예수님 함부로 하지 못하죠. 함부로 하면 당신 메시아인데 그럼 안 되지. 세례 요한이 나서서 방패막이를 해줘서 메시아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더 우리가 하나님 뜻맞게 살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가 잘 해줬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안 해요. 세례를 따르고 다녀요. 믿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근데 사람들 와 신기한 했던 건 막 기적 같은 일을 벌이니까 와 있긴 있나 봐 이랬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층들이 봤을 때에는 기득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감히 내가 가진 게 다 있는데 야 나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저런 무지랭이랑 나랑 동급으로 보면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약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위대한 발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계급이 나뉘어져
야, 나는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쟤는 여기 두로지는 저쪽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더 가깝지 쟤하고 나하고 동급이요. 말이 안 되지 이런 거였거든요. 예수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럼 나누면 안 되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기득권층이 봤을 때에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은 겁니다. 신앙을 올거지 했으면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영안의 눈이 떴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 타락성의 핵심. 나라고 하는 거. 왜 타락을 했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천사장이 꼬시죠. 해와를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해와가 따먹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나 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서 밖으로 밀립니다. 이게 타락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길 바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걸 바라는 거죠. 이게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하기를 바랬는데 타락은 뭐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갈라집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나.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육한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돼서 타락한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나라고 하는 게 앞서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육을 한 토대 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중심 삼고 남녀관계, 인간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에 혈통을 이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지상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교육하고 싶으셨죠. 몸소 보여주시면서 원리를 청산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이 타락성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복귀 섭리의 패턴이 있었죠. 믿음의 기대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믿고 접붙임을 받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안 믿어.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습니다. 자, 종교도 종교성을 배제하면 조직이에요. 그죠? 사람은 모여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면 뭐가 형성이 돼요? 조직이라고 하는 형성이 돼요.
위계질서니 뭐니 쫙 있어. 사람이 모이면은 돈도 많이 움직이고 거기에 위계질서도 쭉 있고 권력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일반 조직과 동일해집니다.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권력이라는 게 생기는 권력의 속성이 뭐예요? 내가 힘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 사극을 보면 많이 나와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어요. 못 나누는 거야. 권력은 내가 왕을 해야 돼. 아들하고도 싸워야 돼.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데 형제지간에 나누겠어요? 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가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국은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싶은 거거든.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성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 근데 행복하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권력이 이빠이 많아. 행복하냐? 권력에서 행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누릴 수는 있어요. 응? 근데 권력이 계속 가요? 안 가는. 영원한 권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자.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흘 이상 안 가. 건불 1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못 넘어가. 권력에 집착할수록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권력을 붙들고 있어. 붙들면 죽을 것 같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막 붙들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삶이냐? 행복하진 않아요. 착각인 거죠.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길 바란다고요?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쉬운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경우도 많아요. 해봐야 알아. 역사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알려줘. 근데도 알려주고 있음에도 뭐예요? 따라해요. 불나방처럼 죽을 줄 알고 따라가. 뭐 때문에? 타락성 때문에 옵니다.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걸 비우지 못해서. 2000년 전에 그랬어요. 한 4000여 년간 구약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왔어.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진짜 칭송받았던 세례요한도 증거를 했어. 당사자 메시아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의 쉬운 말로 밑보인 거예요. 기득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계급이 있었다고. 그 계급을 쫙 그 당시에 사람이 모였으니까 조직을 쫙 해놨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혁명을 하려고 하는 반동분자 같은 사람이요 이게. 내가 쌓아놓은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든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네.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얼마고 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혁명분자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 2000년이 지나서 재림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자 기독교는 핍박을 받다가 다시 부활의 종교로 화려하게 세계 4대 종교로 성장을 했어요.
선진국의 역사를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유럽에서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 그 동네 역사예요. 중세 시대까지 왔어요.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중세 시대 뭐로 표현한다고요? 암흑 시대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당시 구형이 다 좌지우지했는데도 암흑 시대. 그만큼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힘들었어요? 권력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화됐기 때문에. 면제부를 파니까. 응? 면제부를 팔잖아요. 야 이거 100만 원짜리야. 너 죄 졌어? 이거 사.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너 천국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종교가 그렇습니다. 권력화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권력화 힘이 있는 거죠. 누가 오셔요? 재림주님 오십니다. 오셨어요.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 믿어요. 당시 아버님은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죠.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던 평양이 막 신령한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기반으로 한 신령한 집단들이 많았어요. 복중교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당대 아버님 새파란 젊은 청년이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성약의 말씀을 알려주게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2000년과 비슷합니다. 뭐 때문에? 권력. 가지고 있는 기득권. 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어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정식 명칭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고 바뀐 명칭 뭐죠? 세계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종교를 잘못 타락성을 빼지 않고 종교를 잘못 써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화돼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재림준 메시아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종교를 없애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딸 부자지 관계지 여기에 종교가 껴가지고 어설프게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독점을 하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을 목사님, 신부님만 보게 했어요. 못 봐. 여기는 이 권력인 거예요. 성경을 오직 성직자만 봐. 못 보는 거야. 그냥 여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지배이념, 이데올로기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막 번역해가지고 막 보급을 하죠. 루터가 했던 얘기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가자. 이게 권력화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절대로 이 내용이 권력화되거나 제도화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걸로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대로 사는 거지. 이걸 잘못 권력화시키면은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는 매우 닮았어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종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참 쉽거든. 왜 중세시대가 커졌냐면 기독교인이 막 퍼져나가니까 교황이 이 왕으로서 딱 임명을 해주면은 이게 권위가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에 이 이데올로기 잘못 갇히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께서 오신 핵심 내용 말씀을 딱 요약하면 가정 맹세인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지 권력화나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떤 암기 과목처럼 기억하는 이런 지식으로 남아서도 안 되는 거고,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을 자칫 종교라고 하는 걸 권력화시켜가 사람들을 좌지우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시는 건 뭐예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시기 위하여. 그럼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기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누구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죠. 기준. 내가 누군지. 기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임을 알아야 막 살지 않아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들어도 좋고 그냥 종교적이 아닌 어떤 삶에 대한 살아가는 내용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막 살지 않아요. 기준이 믿음이게 됩니다. 생육하는 거,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시대 성전이 되는 거 기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 사람은 절대로 혼자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주고받는 인간관계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지 혼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권력 이빨 갖고 있어요. 행복할 것 같죠? 사람들이 막 내 눈만 보면 막 철철 켜. 행복이 아니거든.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행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자녀도 태어나고 여기에 있는 거지. 권력을 준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죠. 내가 누군지 기준이 있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m, 저까지는 100m, 1km 있는 거예요. 기준 제각각 돼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신앙의 첫 출발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진 거지.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졌구나.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빅뱅 얘기도 하죠. 물리학자가 아닌데 빅뱅 얘기 왜 합니까? 시작점이 있다. 이 시작점 있는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물리학자들 얘기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주 상수면 약간만 삐끗해서도 없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 이거.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인생 거기서 막 살아?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막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막 살아.
인생 뭐 있어? 해야지 뭐 그냥 살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명확해야 관계하는 것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을 잃어버리게 한 게 타락인 거고,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멋대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래도 갈라지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억수로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누려봐도 나중에 남는 건 나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귀는 뭡니까?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는 거죠. 기준을 찾고 찾은 토대 위에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끔 연습하는 거. 어디서? 가정 안에서. 이 천국사는 훈련 장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제림주님이 하신 거예요. 2000년 만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펼치셨다고. 근데 안 믿어.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기득권층이 쫙 있는데, 야 그러면 나랑 쟤랑은 다른데 이거 뒤집으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미운 털 박힌 거거든요. 안 믿었어. 내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2000년 동안 중세시대까지 움직였었던 기독교입니다. 왕도 마음대로 바꿔. 힘과 권력을 지녔던 기독교예요. 근데 어느 날 새파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이성성상 하나님 이런 분으로 계시고, 타락은 이게 타락이고, 복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천국 기본 모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를 없애러 왔다고, 메시아는. 근데 여기는 없으면 안 돼. 권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인 거예요. 권력. 돈인데, 힘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없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없앨 것 같아. 그러니 힘 있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으면 이걸 놔야 되는데, 교회를 놔야 되는데 믿겠냐고. 내가 왕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는데 믿겠어요? 안 믿는 거지. 야 뒤집어 엎으려고 하네? 안 믿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재림주님을 오셔서 말씀 그대로 펼치고 가는 거예요. 훈독가정교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축복가정들 보고. 원래는 교회를 다 해체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훈독가정교회 받을 때 교구 보고 다 야 동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돼. 그것도 권력이야. 이게 그것도 권력이면 권력이에요. 해놨던 거, 야 다시 모아. 다시 모아. 다시 합쳐. 다 모아. 물론 자 훈독가정교회 하려면 쉬운 말로 잘하든 못하든 설교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 하지만 다시 모아. 근데 아버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향하는 바는 여기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맞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복귀 섭리의 마무리를 이렇게 줘야 되는 말씀 펼치셨고,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하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속된 말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걸러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 뭐라고 할까? 기독교라고 할까요? 기존의 종교는 쉬운 말로 장사가 편해요. 장사가 편해. 열심히 믿어야 천국까지. 맨날 회개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면죄부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은혜롭게 막 찬양하고 이렇게 죽어도 성과지. 그렇지. 열심히 해.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어도 가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니. 용서. 이런 걸 좀 비꼰 한 챕터가 있어요. 그 투캅스라는 영화 한참 재밌었습니다. 거기 안성에 약간의 비리 경찰로 나오는데 막 뒷돈도 받고 막 그래. 이런데 일요일날 예배 열심히 댕겨. 아주 회개를 맨날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돈을 받아. 또 회개한다고 막 그래. 모르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쉬운 거 이게. 맨날 용서해줘, 회개해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그래. 근데 성경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여기 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고. 여기는 바람을 피든 뭐 폭력 남편을 뭘 하든지 간에 혼자 가면 되니까 열심히 막 욕 먹으면서도 내가 구박 받으면서도 막 은혜롭게 가. 저 인간 뭐 죽으면 안 볼 거야 이러고 가거든요. 성경 말씀은 안 돼. 같이 가야 되는 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복귀 성리를 완성을 이렇게 한다. 이기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장사하기는 이게 편합니다. 이게 편한 거예요. 단순하잖아. 단순하잖아. 편한 거예요. 권력 쫙 세워놓고 다 1, 2, 3 다 쭉 순번 딱 맡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장사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인데 그런 거예요. 새파란 재림주님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다. 지상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깊이 파헤치면 종교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력을 놔야 되는 거예요. 믿겠냐고.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권력을 놓으라고 했던 거고 2000년 재림주님 때도 권력을 놓으라는 거예요. 놔야 돼 이거. 근데 놓겠냐고.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교통의 통일 실령협회를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기금을 바꾼 거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왜 와서 얘를 뭐냐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때가 돼가 뭐가 여러 가지 준비가 돼가지고 다 뭔가 좀 잘 기반되면은 다 도움마다 이 교회 이렇게 훈독 과정이 하나 이렇게 띄워줄 목표인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잘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중한 이제 3자 아들 딸들을 위해 자꾸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이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가정이 확대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딜지는 몰라요. 이게 더 간단하고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확대되고 퍼져 나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혼탁해요. 문 열고 나가면 너무나 편리한 거 아니에요. 애인이 흉도 아니야 요새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하냐 그러진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뭘로 증명할 수밖에 없냐면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이고 진리기 때문에 가는 거죠. 거짓이고 가짜고 힘들면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참이고 진리기 때문에 가는 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가면 갈수록 깨달음도 있는 거고 행복 지수는 커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현재 20점이라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30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20점, 10점은 거꾸로 지는 일은 없는 거지. 그런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지. 야 20점이 되냐 빵점 될지도 몰라 하면 가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걸어가는 선대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자 연말 12월 첫째 주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방향이었다?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길을 가셨다까지 오늘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계는 어디까지고 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다 이 귀한 말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천국 훈련장이 어디라고요? 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성국 훈독했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 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재림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가치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뭘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기득권화되고 제도화되고 잘못되어지는 걸 경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